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 말씀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으시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 모든 진노를 면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비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불교에서 되게 많이 자비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 되게 자비로우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셨다라는 거죠. 자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적절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적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냥 존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없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고 생명이라는 것은 없었던 자들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적절하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적절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시지 않습니다. 자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비의 조건이 우리에게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 있는 하나님께 의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저하게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아주 기쁜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누릴 복의 생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저받았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공급,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과 생명과 은혜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공급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그늘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있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바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막 이게,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가족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가족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냐면 일상이 가족이니까 어디 뭐 딴 데서 뭐 경험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게 저희 집에 의자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 가다가 이렇게 머리 부딪힐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잡아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한번 자기가 겪어봐야지 조심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안 잡아줬습니다. 빵 부딪힌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공연을 하고 나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넣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빈대가 날리지 않습니까? 요즘 좀 겨울이 돼서 좀 이제 점점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빈대가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불이 깜깜한 강에 이제 빵빵히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상상을 하시네요. 깜깜한 방에 있는데 뭐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그 안에 뭐가 있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뭐가 있어도 그게 얼마나 불쾌한 줄 몰라요. 근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불쾌하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것에서부터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빛,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순간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인가가 깨달아졌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인정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지 않았다면 내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엄청나게 떠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근데 그 떠나는 그 가운데 그 떠나는 그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호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모든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 모든 것이 공급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에
결론이 뭐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보여주셨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반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믿는 게 사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긴 시간, 너무나도 긴 거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사실상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행위예요. 내가 믿은 것은 행위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믿게 되는 순간,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게 엄청나게 큰 행위가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동한 게 되거든요. 내 안에 몰래 믿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원래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적대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행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은 내가 뭔가를 행동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의 의미를 한번 쪼개어 보면은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내가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었던 존재였느냐, 아니면 나에게 믿을 만한 것도 없어서, 믿음이라는 것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원래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뽐내다,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의를 자랑할 만한 어떠한 빈틈도 주지 않습니다. 내 감정, 생각, 지식, 생명, 그리고 믿음까지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나에게 공급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있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는가?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흔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선물과 같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그 믿음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힘들게 놓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 가운데 나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일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것이 끝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작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워요. 저는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날마다 힘들 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멋있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게 차마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처참하게 멸망하고 있는 그 죄인, 멸망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는데 그냥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왜 재창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재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벗어나는 것이며 창조는 없음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참 뜻이다.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되기 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건데 뭐가 없냐면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질서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없는 삶, 내 삶 가운데 무질서로 가득하고 있는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질서 있게 사용하시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허락하시겠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적용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보다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간구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죠.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내가 해결 안 되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무질서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1번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공급되고 믿음이 성립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 내 문제가 오니까 그 처음부터 내 문제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문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고백,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오는 거죠.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 걱정을 안 해요. 아니,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자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울면은 엄마 아빠가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으면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고 엄마 아빠가 힘들건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울어 제낍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진짜 끝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할까 봐 걱정을 해요.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 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그냥 와버릴까 봐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히스기야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히스기야 너무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무슨 열심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문제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굴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패배하지 않도록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에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열심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갓난아기들처럼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못하실까봐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고 강력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내 삶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열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굳건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내 기도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앞에 있는 것,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짜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냥 숟가락 얹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내가 힘들 때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뒤에서 그냥 나를 조금씩 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사용하셔서 내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셔서 굴복시켜셔서 내 삶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믿음을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더 강구하라고 말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이름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걸 수 있는 최고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요. 우리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안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끌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거셨으니까요. 8절 앞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왜냐하면이 오늘 보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셨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신 싸움에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밖에 없다는 게 결정된 바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버려진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많습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단언합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말해요. 우리가 실패했음을 진짜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세상은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도 내 삶을 절대 실패한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세상에서 하위권이다. 세상에서 조건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너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인정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 말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열심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 들으라고요. 너를 향한 내 열심이 있다. 너를 향한 네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말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말해요. 끊임없이 속삭이고 소리치고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선물과도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 그 일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사용하시는 것이 세상의 말로 우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인정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걸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거셨습니다. 횃불 언약이 있어요. 횃불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거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이름 거신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름 거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거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밖에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거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 인도 가운데 가고, 내가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일의 모든 결국,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의 모든 결론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